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운전도 서툴고 그럴 때인데요, 홍대 앞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좌회전을 이렇게 트는데 앞차가 그 앞에 차가 갑자기 쓰는 바람에 앞차가 쓴 것을 제가 운전이 서툴러 가지고 그 짧은 순간에 판단을 해야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꺾으면 인도로 뛰어들고 한 차선밖에 없기 때문에 왼쪽으로 꺾으면 상답 중앙선을 넘게 돼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그냥 얘다 모르겠다고 받아버렸죠. 그냥 그래서 쾅 받아버렸어요. 그게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브레이크를 잡아도 그 너무나 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순간적으로 막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알겠죠.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정말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보니까 운전자가 이렇게 살짝 보이는데요, 왼쪽으로 꺾었으니까 아주 인상이 안 좋은 아저씨였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건 다른 방법이 없다 하면서 내리면서 바로 가가지고 아주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신지요? 100% 제 잘못입니다. 100% 제 잘못. 제가 차도 고쳐드리고 병원 가시겠다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막 100% 사과를 하고 다 해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분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입을 보니까 뭔가 말하고 싶어서 막 떨어요. 뭐라고 막 말하고 싶은데 내가 한마디만 잘못하면 이게 터져나오는 거예요. 개나리 십장생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제 실수라는데. 내리더니 목도 만지고 차도 이렇게 보고 보니까 차가 많이 기스도 안 나고 그러니까 하려고 하다가 계속 미안하다고 전화번호 적어주니까 딱 봤더니 그냥 아무 말도, 그분의 목소리 한 번도 안 들었어요.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문 쾅 닫고 차를 몰고 그냥 슝 가버리더니 전화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방법을 권면해 드립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 청년부가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 가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물도 파주고 아이들 학용품도 사주고 기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 회장이, 우리 이제 그 외국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주일날 차 가지고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차를 이렇게 닦자. 그래서 차 닦고 그 세차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교헌금을 하자. 그래서 좋다 하자.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양동이도 준비하고 비눗물도 만들어 놓고 이게 걸레 갖가지 장비들을, 세차 도구를 다 사놨어요. 그런데 예보도 없던 비가 주일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세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시무룩하고 풀이 다 죽어가지고 교회 앞마당에 앉아가지고 투덜투덜하면서 서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내가 교회 안에서 빈대떡 팔자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이 세차를, 이거는 돈도 얼마 벌린다고 이거 하냐고, 예보도 못 받니? 하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단기 선교는 날짜가 잘못됐다느니, 나라를 잘못 선택했다느니, 이 근본적인 별의별 문제를 다 뒤집고 분란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조용히 나가더니 큰 팻말을 하나 써갖고 왔어요. 이걸 딱 보여주더니, 자, 우리 일하러 나갑시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않고 한 사람씩 따라 나가 비를 맞으며 세차를 하더라는 거예요. 웬일인지 교인들이 세차를 시켜달라고 줄을 서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누칠만 하고 물세차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차하신다는데 10불 낼 거 20불 내게 되더라. 그래서 떼돈을 벌었다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 부정적인 환경과 형편에서 긍정적인 한마디가 상황을 뒤집어 놓는 것이죠.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뛰어난 세공업자가 은쟁반을 아주 정성껏 작품을 만들어 놔서 금사과를 올려놓은, 여러분 얼마나 멋진 작품입니까? 경우에 맞는 말 한마디,
지금 내가 위로해야 때든지, 내가 축복을 해야 될 때인지, 내가 권면을 해야 될 때인지, 그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것은 대단한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칭찬도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되고요, 충고도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지 이게 괜히 뒤집어 놓는 이런 결과를 낳게 돼요. 지난번에 그 코칭 강사인 조찬조 집사님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제게도 아주 강하게 와닿는 한마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마음에 아주 심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했던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샌드위치 충고법이라는 거죠. 샌드위치 충고법. 이제 충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영양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 아주 비싼 고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기. 이 고기는 정말 좋은 겁니다. 좋은 거를 주는 것이고 먹으면 좋은 거예요. 영양가도 있고 그 사람에게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고를 던지면 아무도 이 충고를 받아 먹지 않는다는 거죠. 이 햄버거 안에 있는 고기를 휙 던져주면 누가 먹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위아래로 감싸고 있는 빵을 뒤집어 씌워서 딱 묶어서 주면 아주 맛있게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양쪽에 위아래에 쌓여진 빵이 뭐냐? 칭찬이라는 거예요. 칭찬. 충고는 칭찬을 감싸지 않고는 충고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한 번 충고를 하려면 두 번의 칭찬을 하라. 누군가에게 내가 한 번에 충고를 하려고 해요. 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야, 조심해. 한마디 하려고 하면 먼저 두 번에, 한 번의 칭찬, 그 다음에 충고, 그 다음에 칭찬으로 마무리하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순간적으로 막 돌아가야 돼. 머리가. 애가 딱 들어왔는데 오늘 내가 화를 한번 확 내야 되는데 먼저 칭찬. 오늘 학교에서 고생 많았다. 착하다. 수고했다. 네 아들이라 자랑스럽구나. 그리고 막 혼내시고, 야, 너는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아빠 말 잘 들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칭찬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고를 감사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칭찬 없는 충고만 한다면 충고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충고는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잘못은 많이 보이는지 몰라. 그래서 막 얘기를 합니다. 거침없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대한민국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면서 막 세계 막 다 정세를 얘기하면서 비판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저는 칭찬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시끄럽고 왜 이렇게 관계 속에 상처들을 많이 안고 사는지 아십니까? 충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충고는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진단하고 충고해 줄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충고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칭찬과 함께 격려와 함께 충고를 할 때 아름다운 가정이 또 나라가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부흥회 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주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얼굴을 바라보면서 5가지 칭찬을 하라. 여러분, 칭찬 5가지 하려니까요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도무지 5가지 칭찬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바꿔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군가를 놓고 1시간을 흉을 보라 하면은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흉을 보는 건 1시간도 하는데 칭찬은 몇 분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뇌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도무지 칭찬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잘나도 못나도 많이 배워도 못게 배워도 많이 가져도 적게 가져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요즘 유행어로 뭐예요? 돛진, 개찐. 예. 성경만 읽으시는 줄 알았는데 텔레비도 보시네. 그러니까 돛진, 개찐이에요. 돛진, 개찐. 우린 다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여러분. 어떤 건망증 많은 할머니께서 이제 택시를 타셨어요. 택시를 타셔가지고 어디 갑시다 하고 택시를 타고 가시는데 5분쯤 지나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자 그랬는지. 그래서 택시 기사한테 기사 양반 미안한데 내가 어디 가자 그랬수 물어봤어요. 택시 기사가 만만찮은 건망증을 가진 사람이에요.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할머니 언제 타셨어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거기서 아무리 기억력 좋아 1등 해봐야 그저 그렇고요. 꼴찌를 해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뭐 뛰어나고 뭐 앞서고 이런 것보다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백부장, 이 백부장은 그가 백부장인지 권세가 있는지 돈이 많은 사람인지 뭐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그렇게 많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백부장이라는 얘기 하나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한 가지,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 주님께 칭찬을 듬뿍 받은 사람이라고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깜짝 놀라게. 여러분 우리 이벤트 많이 하잖아요. 프로포즈도 이벤트로 깜짝 놀라게. 부모님께 선물, 깜짝 선물도 드리고 말이에요.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 뭐 제일 싫어하는 선물이 뭐예요? 포장지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그것보다 다른 걸 원하는데 왜 자꾸 자기가 들어가려 그래? 여러분 이 선물을 상대방이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 거 깜짝 선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주님을 깜짝 놀랄 정도로 감동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저의 질문이고 주님의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한번 주님을 깜짝 놀래켜 드립시다. 아멘. 아멘. 자, 그럼 백부장은 무엇으로 주님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 첫째는 겸손으로 주님을 놀라게 해드렸습니다. 백부장, 특별히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당시에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대의 장교로서 그 권세가 막강했을 겁니다. 그런데 식민지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그것도 고관대작이 아니라 귀족도 아니라 나사렛에서 난 평민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가 간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걸 보면 가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일제시대의 상황으로 만들자면 일본의 순사 헌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우리 그냥 이름 없는 동네의 한 젊은이에게 가서 머리를 수그리고 뭔가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충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이 백부장에게는 그만한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나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죠. 여러분 사람은 권세를 잡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물질이 많으면 방탕하기 쉽고, 시간이 많으면 죄를 짓는다 그래요. 항상 우리는 뭔가 많고 넘치면 나쁜 생각으로 나가지 바른 생각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때 망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주님을 모르고 제 잘난 맛에 살다가 그렇게 엉망으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망한 것이 제게 복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권세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내 집에 들어오실 수도 없는 천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죄인입니다라는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면 거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참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증거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딱딱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그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은 내가 누군데라는 개념이죠.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니 한 양반이, 부자 양반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간다는 얘기 듣고 우리 집 여종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네, 맞습니다. 그 천국이 다른 천국이겠죠? 하인하고 양반하고 어떻게 같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같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 예수 안 믿겠어 그러더래요. 내 하인이 가는 곳에 내가 뭐하러 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온통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개념 속에서 자기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교만이 장애물이 돼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주일날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고 자꾸 이 마음속에서 탁탁 튀어내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오늘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는 사람 안 됩니다. 나이 40대 후반 50 초반밖에 안 되면서 핸드폰 새 거 가지고 난 이런 거 몰라, 이건 젊은 세대는 하는 거야 하고 계속 고집하시렵니까? 앞으로 50년 더 사셔야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수용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모든 걸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안이 평안하면 꼭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물질이 어려우면 자녀가 참 효도해서 위로를 주시고, 다 완벽한데 애가 말썽을 피우고 말이죠. 여러분, 항상 한 가지 남겨두셔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사람. 그러니까 내게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완벽한데 하는 것들을 붙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어서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걸 가지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점은 어려움, 고난을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진단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고통이 딱 다가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딱 다가왔을 때 교만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라의 문제든 기업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딱 다가왔을 때, 가정의 문제든 다가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원망하고 겸손한 사람은 기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가정이 편안하고 교회가 평안할 수밖에 없죠. 바울은 그 고통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딱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가서 기도했을 때 주님의 응답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 약함을 통해서, 내 가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머물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릴 때에도 나의 약함이 하나 있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다면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게 된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당대의 최고 지성이지 않습니까? 최고 권세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가시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도가 끊어졌다면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바빠서가 아닙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늘 하던 일인데요, 난 이거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 그냥 괜찮아요. 내가 어려울 때 부를게요. 교만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편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세계 만방의 수십억 인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바쁘시게, 나라도 주님을 좀 쉬게 해드리고 기도 안 한다 그러는데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님 앞에 작은 것도 매일같이 일어나서 자리에 눕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의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런 겸손함으로 주님을 놀라게 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사랑으로 주님을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또 아무리 세상 사람이 볼 때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 또는 내 부모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어디 가서 꿇어 엎드리지 못하겠습니까? 내 신분 계급장 다 내려놓고 내 자식 살려달라고, 내 부모님 살려달라고 가서 부탁할 수 있는 거죠. 꿇어 엎드릴 수도 있고요, 뭘 다 팔아서라도 생명을 구원할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그런데 백부장이 지금 식민지 백성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게 된 것은 가족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의 종 중에, 하인 중에 한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엎드린 주인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한 존중함이 있었는가, 사랑이 있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깜놀하셨다는, 깜놀.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사랑하시는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 특별히 기업을 하시는 여러분, 내가 월급을 준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함부로 내 가게에서 함부로 이 사람을 막 인격적으로 멸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할 때에 일 때문에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할 수는 있는 거죠. 잘못하면 막 뭐라고 혼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혼내는 것과 인격적으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멸시하는 것은 분명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심으면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원천 가족은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내가 직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이 백부장처럼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감동하실까요?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한번 우리가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또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랑의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중보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랑으로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내가 하루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10분 또는 30분, 1시간 된다고 한다면 그 시간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어떤 선교를 위해서라든지 또는 어떤 교회를 위해서라든지 또는 이웃의 질병을 위해서라든지 교인을 위해서라든지 어떤 다른 일을 위한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기도는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고 철야하고 내 온 재산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칭찬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죠. 그건 의무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저 외국에 있는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나와 상관없는 이 동네에 지나가는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쓰고 내가 피와 땀을 쏟아붓는다는 건, 이것은 중보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의 기도자들이 등록되어 있는 분이 한 60여 분 계세요. 저도 사실 그 기도 덕분에 사실 이렇게 외부에서 집회할 때도 이렇게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질병이 있거나 긴급한 제목들이 있을 때 60여 명의 성도들이 동시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병을 위하여, 치유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종원 목사님이 지으신 새노래란 책을 보면 여기에 고집사님이란 분이 등장을 하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이분이 건강하게 사업을 잘 하시던 분이었는데 2004년 직장암 2기 판정을 받는데 상태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당신은 많이 살아야 1년 6개월 살면 잘 삽니다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온 생각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업을 했고 잘 나갔고 젊은데 이제 1년 6개월 동안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해서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한 3년 정도 살았는데, 아 이제 낫나 보다 했는데 재발이 됐는데 이제는 6개월도 못 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재발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전해.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영영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항암 치료만 51차를 그때 받고 있었대요. 그 순간에 생각이 딱 단순해지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몸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살 것이 아니라 잘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모든 사업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죽는 날까지 2가지 일만 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암 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사역과 두 번째는 슬픔을 당한, 장례를 당한 가족들을 위한 장례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했어요. 암 말기 환자들을 향해서 호스피스 사역을 가면 사람들이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나 이제 1년밖에 못 살아. 나 6개월밖에 못 사는데 네가 내 고통을 어떻게 알아? 이런 표정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수술한 자국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항암 치료 지금 51차 받았습니다. 나 6개월밖에 살 수 없답니다 하면서 고통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에게 그런데 전하지 않을 말이 꼭 전해야 되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암 환자도 펑펑 눈물을 흘리며 울고 이분도 같이 부둥켜 안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1년 후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부둥켜 안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제 또 옷을 갈아입고 까만 정장을 입고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계속 장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식장 가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봉사하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향해서 무슨 위로가 새 치어로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족을 잃은 슬픔,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형제를 잃고 남편을 잃은 아내를 잃은 그 슬픔을 어떻게 새 치어로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저 6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내가 그런데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고 유가족을 안아주니까 유가족이 펑펑 울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6개월 1년도 못 산다는 사람이 오늘 이곳에 와서 막 음식도 날라주고 봉사를 해주니 얼마나 감동을 하겠습니까? 이분에게 당신이 어떻게 요즘에 지내십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그는 동일한 얘기를 한답니다. 아직 제가 도와줘야 할 암 환자가 있어서 또 제가 위로해야 될 유가족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계속 살게 하시는 중입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주님도 놀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으로서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당연한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게 할 만한 사랑을 보이심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백부장은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믿음으로. 백부장은 주님께 간청할 때 주여라는 호칭을 썼어요. 주여. 당시에 주여라고는 호칭의 의미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만들면서 황제를 향해서 주여라는 호칭을 쓰게 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라고 호칭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향해서 주여라는 호칭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역을 했다고 십자가형으로 또 사제밥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나사렛 청년 예수님을 향하여 식민지 백성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자기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제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저는 믿음의 정의는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과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또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가 있게 된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믿음 있는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내가 의롭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8장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님 제 밑에 쫄병이 많아요. 오라 그러면 오고 이거 하라 그러면 합니다. 이게 제 권세입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이런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하인이 비록 멀리 제 집에 있지만은
제 하인을 향하여 내 하인의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병아 물러가라 명령하시면 내가 병사들을 명령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것이죠. 10절 후반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이만한 믿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66권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역사가 안 나타나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 13절 끝에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역사함의 크기인 것입니다.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제가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제가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유명한 기도원의 원장님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소개할 뿐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할 뿐이에요. 믿는 것은 기도받는 사람이 믿습니다 하는 믿은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크기대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커다란 믿음의 크기,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주님이 놀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백부장은 세 가지 측면에서 주님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얼마나 겸손했으면 주님이 깜짝 놀라셨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았으면 주님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주님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까? 여러분, 상식과 경험, 평범한 삶으로서는 누구를 놀래킬 수가 없어요. 놀래킬 수가 없어요. 깜짝 놀라게 하는 수준은 좀 더 높은 수준이죠. 한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만금을 들여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겠습니까? 사람들은 놀랄 수도 있겠죠.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제가 집사님 만난 지 1년 됐네요. 우리 같은 구역장님이라 감사해요. 이걸로 가족 식사 한번 하세요. 딱 열어보니까 10억 원이 들었어. 그럼 깜짝 놀라겠죠. 이거 뭐야?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주님은 만수르보다 억수르보다 부자셔요. 100억을 드리고 1000억을 드려도 주님은 그것 때문에 놀라실 분은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보십시오. 사랑, 겸손, 믿음, 어느 게 물질이 어느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태도를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깜짝 놀랐고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어요.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놀라게 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을 해도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 막둥이가 이번에 어버이날 카드를 써서 저한테 보냈는데, 부모님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저한테 보냈는데, 우리 부모님 좋은 점 베스트 5 딱 5개를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 1번, 2번을 보니까 1번이 뭐냐면 너무 웃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잘 믿으신다. 부모님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얘는. 하여튼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은 욕을 안 하신다. 뭐 밑에는 뭐 다 일반 부모님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걸 보면서 어떤 뭐 선물보다,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어떤 선물보다 저를 깜짝 놀라게 하고, 아, 이런 생각을 다 했구나. 고맙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작은 것으로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작은 사랑으로 감동시킬 수 있어요. 한평생 사시면서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감동적인 삶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